절기인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뭐고 하시는 분은 좀 또 떨떠름하게 아멘 하시는 거는 이유가 뭐죠?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이 감사절기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절기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들이 있고 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뭐 가정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절기는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성도들한테 설교는 해야 돼요.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원망하시고 불평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한 분, 저의 인생도 그렇지만 또 한 분 한 분 인생을 보면 참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제 이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적인 고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감사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 감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네, 드디어 갈려졌습니다. 투표를 해야 될 시간이.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이 하나님한테 득이 되려고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쉽게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숙제해라, 일찍 자라, 양치해라, 뭐 핸드폰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자녀지 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야. 지 좋으라고 하는 거죠. 지 좋으라고. 근데 애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울더라도 씨 뿌려야 한다 하는 말씀처럼 울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울다가 웃으면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다가 웃어야 돼요. 울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그렇게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행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만 효도하라고 딱 그날 하루만 정해주신 거죠? 아니죠. 항상 효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부모의 은덕을 기리고 부모한테 더 효도하라고 효도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소홀해졌던 마음들을 그날에 다시 다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절기를 이렇게 1년에 우리에게 2번 주셨잖아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절기를 2번 주셨는데 그 절기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이 절기 때는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죄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절기를 딱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너 정신 차려 다시 감사해야 돼. 너 정신 차려 다시 그 중심을 잡아야 돼.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우리를 다시 각성시켜주시는 의미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이 이 절기 때가 그런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제가 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그래갖고 감사하겠어요? 마지못해 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는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뭘 감사합니까? 쥐뿔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죽겠는데 삶이 너무 괴로운데 되는 일이 없는데 문제가 많은데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감사해야 되겠는데 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기에 지금 내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고난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없으시잖아요. 좀 있으십니까? 있어 봤자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억은 없지만 오늘 저녁에 혹시 쌀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좀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 정말 먹을 게 없고 정말 오늘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못 먹어서 진짜 죽고 있잖아요. 진짜 굶어서 죽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저기 아파서 맨날 불평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감사도 좋지만 사실 이런 감사는 수평적인 감사거든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거는 이제 좀 1차원적인 감사라면 조금 더 수준 있는 감사는 뭐냐 하면 수직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옥 가야 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나를 건져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 듣는데 그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어떨 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적인 비교하면서 자꾸 감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수직적인 감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영적인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몇 가지나 불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네, 수만 가지, 5만 가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찾아보면 몇 가지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요, 많죠. 그것도 5만 가지예요. 우리가 불평도 끝없이 할 수 있고요. 사실 뒤집으면 감사도 끝없이 하며 살 수 있어요. 끝없이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끝없이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진짜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진짜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고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맥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건 구약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3대 중요한 절기들을 지금 다 신약 시대에 지키고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건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고난주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거를 부활절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 그건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가끔 어떤 분들은 맥주절을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맥주절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지도 않는데 왜 맥추절인가? 이 맥추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기까지요. 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농사를 두 번 짓는 거거든요. 크게 봄 농사, 가을 농사 이렇게 두 번이에요. 그래서 봄 농사 첫 수확이 이 맥추절이고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첫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곡물뿐만 아니라 추수한 것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요. 우리 앞에 보시고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첫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첫 열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고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이렇게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자녀가 있지만 예수님이 첫 아들이,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첫 열매가 되시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속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우리도 첫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첫 열매예요. 무엇 중에 첫 열매?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번째 열매 됐으면 큰일 날 뻔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첫 열매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여러분 돈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잖아요. 이게 너무 영적으로 말고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내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누가 지켜야 돼요? 내 집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얼만큼이나 책임져 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신랑 신부 이렇게 서약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서약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 계세요? 네. 뭐라고 서약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그때 정신이 없죠. 그냥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 손잡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 황홀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주고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면서 많은 이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하셨잖아요. 네, 찢어버리셨어요 혹시? 하나님, 부부간에 그렇게 서약하면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이게 서로 맞아져야 온전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면서 상대방한테 요구만 하고 이러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의로움을 내어 버리시는 헌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너도 이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쉽게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분 좋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막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하지만 응답 안 주시고 막 고난 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면 또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과 함께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다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날이 신약의 단어로 말하면 오순절이고 구약의 말로 말하면 맥추절인 거예요. 그 같은 기간에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 맥추절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 나 하나님 믿어. 머릿속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입술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으로, 형식으로, 그냥 기분으로 혹시 그렇게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감정의 신앙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에 시내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그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이 맥추절은요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성령을 받은 날,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때가 됐을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딱 탄생하게 됐는데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일.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면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학교를 처음 입학해도 새로운 곳에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이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때가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이렇게 특별히 뭔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뭐 이렇게 예물만 준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게 절기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절기 때는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점검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회복해서 다시 새 출발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던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에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